할렐루야. 오늘 민수기서 14장의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인데요. 오늘 민수기서 13장의 말씀, 13장의 말씀과 그 스토리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그제 주일날 나누었던 민수기서 13장의 강해 설교를 참고하셔서 14장의 오늘 강해 설교를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패역의 말, 또한 우리가 니므로드, 그렇죠? 니므로드는 히브리어로 반역을 합시다, 그렇죠? 반역을 합시다. 우리 반역을 일으킵시다 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니므롯, 그렇죠? 니므롯이라는 그 인물의 본디 히브리어 어원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 반역을 꾀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패역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또 다른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건, 바로 14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14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의 그 기둥들을 우리가 잡고 이 오늘의 민수기서 14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게 되는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과 말과 의지들을 가지고서 이들이 이 통곡을 하였는가? 밤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밤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함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꾀합니다. 어떤 반역이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사건이지요. 무리바 마사 사건과 같은 이 반역을 꾀하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들과 다투는 행위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지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나눠보았지요. 그러한 사건들이 이날에도 그침없이 더욱더 오랫동안, 더욱더 정말 그런 뭉쳐야 될 때 안 뭉치고, 그죠? 안 뭉쳐야 될 때 뭉쳐서 이 반역을 깨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 원망은요, 히브리어로 른이라고 합니다. 른. 이 히브리어로 른이라고 하는 이 원망, 이 개역개정에서는 쓰여져 있는데, 른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본데 그 뜻은 불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이 살지 않고 있는 자들은요,
날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착각은 할 수 있죠. 난 기쁘다. 난 감사한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지도 모르고 기뻐해야 될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그렇죠?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그 올라간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하여서는 어떤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난 따놓은 당상이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중심에는 구원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바리새인들에겐 사랑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사두개인이에요. 그런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삶이, 그 레브가, 그 마음, 정신, 의지가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또한 믿음 가진 자의 그 믿음의 선포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두 명의,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의해서 이 10명에 해당하는 자들인가. 패역의 말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는,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패역의 말과 행동을 거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로부터라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본을 받아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정진해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할 만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결단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정해져 있어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는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룬하여서 불평하여서 온회 중에 그들,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릅니다. 이런 것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나눠봤듯이 인간과, 즉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의 다툼은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는 거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들이 른함 가운데에, 불평함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렀던 이 말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이 14장의 강해 설교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우리들의 른의 이 불만하고 불평의 말을 내뱉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만을 삼아요? 불평을 해요? 우리가 우리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아직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고 회개를 가르칠 상황이 아니야. 이 시기가 지나가면, 즉 지금은 밤이니까 낮이 되면 일해야지. 일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이 룬의 불만과 불평, 이 불만과 불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불평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는 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정하셔서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그걸 나눠볼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른의 삶을 불만과 불평에 기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만족과 여유함을 누리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죄를 번복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과연 사랑하시는가? 과연 우리에게 심판이 더해지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잘 될 길이에요. 범사가 잘 됩니다. 만사가 형통해요.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자의 상, 그 시자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게 평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니므롯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죠?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 나누고 있는 강해설교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민수기서 14장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니므롯 반역을 일으키는 행태를 똑같이 전철을 밟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들의 그들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악취들은요, 언급조차 여러분,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만 하는 주의 종이지만, 정말 이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들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악취들은요, 언급조차 꺼려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요. 기적과 믿음은 비례하지는 않는구나. 항상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어떠한 기적인지 우리는 아주 세세하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나눠봤어요. 그들이 어떠한 먹을거리들을 공급받았고, 그들이 어떠한 초자연적 슈퍼내추럴한 그런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불과 구름기둥으로.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는가? 미리암의 노래. 60만 병거를 애굽의 바로의 60만 병거를 홍해에서 어떻게 수장시키셨는가? 어떻게 흩으셨는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배경이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제정이지요. 그 유월절 제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황급히 조속하게 그들의 출애굽은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게 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 통독을 한다고 그래갖고 성경 강론을 듣는다고 성경 강론을 한 것을 성경 강해 설교 노트에다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받은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내 자녀에게, 내 친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백해무익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아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으나 받았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나 기적을 베품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함이 오히려 반대에 반역을 깨하는 르네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패역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날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저 사람한테는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그때를 왜 우리가 정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간데 그때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행동하는 르네, 반역을 깨하는, 불평을 깨하는, 불평을 내뱉는, 불만을 내뱉는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육체와 더불어 나아가서 그 모든 의식주와 그 의식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의해서, 그 기적을 맛본 가운데 의해서, 그 환경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깨요. 우리에게 대하여서 천지간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으면 좋을 것을, 혹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그립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신하는 그들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화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되는 르네 삶이요, 또한 니므롯, 반역을 깨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함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즉 하나님께 니므롯, 반역을 깨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깨하는데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무리바 마사 사건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는 이 주의 종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5계명이 뭐지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뭐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해되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뭐죠? 부모의 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이 핵심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일진데,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요, 목사라는 감투를 두고 거들먹거리면서 어깨에다 힘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한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문책당한단 말이에요. 그 문책은요, 일반 성도가 받는 문책과는 엄밀히 다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4장의 속죄제에 대한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 다시금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에 대하여서 방종을 일삼는 그 주의 종의 행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문책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나눠봤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살아 죽음. 그 불에 살아 죽음에 대하여서 그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초자연적 불이에요. 또한 진노의 불이에요. 그 누구도 끄지 못해요. 물을 1톤을 갖다 붓든 10톤을 갖다 붓든 절대 안 꺼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결코 사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맞아 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의 속성들을 오늘 나누게 되는 민수기서 13장의 강해설교의 속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는요, 그 누구도 악소리도 못해요. 핑계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응으로 말미암는 심판이에요. 미시파트,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심판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함이 뭔지를 배우질 않아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건 좋은 소리건 그걸 떠나서 나눠야만 하는 것을 나눕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임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요? 가마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건 싫건 저는 그거를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죠? 몸에 좋은 약은 쓴 거예요. 또한 쓴 약을 먹고 나서 우리 뭐 먹어요, 여러분? 사탕을 먹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꿀송이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겸하여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송이꿀보다도 더욱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1년 365일이지요. 1년 365일 동안 얼마나 우리들의 육적인 삶만 놓고 보자면 이 땅 가운데 이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냥 우리들의 1년 365일이 기쁘기만 할까요? 여러분, 웃음만이 넘쳐날까요? 여러분, 희노애락 우리에게 기쁨만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도 있고요. 우리들의 애환 가운데에서 서로 격려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도닥여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에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위로와 용기를 보돋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 반역을 깨하였으니 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절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적은 믿음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요. 기적이 믿음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는 기적을 참 좋아했어요. 기도를 하면 막 나니까 사람들이, 그죠? 기적을 하면 막 낫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막 마음의 막 위로와 막 평화를 막 얻으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단으로 빠지기 딱 십장이에요, 여러분. 왜? 외적인 그런 기적의 세메이온, 그 표적에만 집중을 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면서 나의 전대의 금이나 은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노라면 그것이야말로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철을 밟았던 거예요.
그 전철을 밟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미혹당함으로써 날마다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 그 레벨을 살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 참고하시고요.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어요. 오늘 민수기서 14장 가운데에서 그들 모두가 나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정길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은 또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무리바 마사의 삶에 우리는 익숙해지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리바 마사 사건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또한 나아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이 무리바 마사의 삶에 익숙해지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무리바 마사의 삶에 익숙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또 다른 무리바 마사 사건, 니므롯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오늘날 이 민수기서 14장에 우리가 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 이 소수의 이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하지요. 그 믿음의 정탐, 또한 믿음의 정탐으로 말미암는 보고를 한, 그렇죠? 권면이라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맞겠지요. 이 갈렙이 바로 13장, 민수기서 13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눴다시피 가장 먼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이 믿음의 정탐에 대한 보고를, 이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 갈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칼레브라고 해서 개를 의미하거든요. D-O-G, 개. 멍멍 짖는 개. 그 칼레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갈렙이 왜 민수기서 13장에 특히나 도드라지게 쓰임을 받았는가에 대하여서는 연구할 이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딸아이를 구원받게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죠? 여러분, 육체의 구원,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사용된 게 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칼레브가 이 신약에서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서 채용되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에 깨달게 됐을 때에 이 갈렙이 칼레브라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개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왜 갈렙 즉 개로서 표현되어 있는 갈렙이 이 민수기서 13장에서 12정탐꾼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호세아지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호세아보다 더욱더 먼저 쓰임받고 오늘 나눠보게 될 거지만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 오경 이후로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갈렙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갈렙서는 없어요. 갈렙서는 없는데 왜 여호수아보다, 즉 호세아, 구원자라고 명칭하여져 있는 호세아보다도 더 먼저 쓰임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의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볼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소수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정탐의 그 권면보다 10명이 내뱉은 멸망할, 그렇죠? 보고에 대하여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귀 기울임에 대하여서 그 뜻에 대하여서 합세하여서 니무롯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을 세워서 바벨 탑을 쌓기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누고 있지만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 삶을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르네, 이 불만과 불평의 이 패역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나눴어요. 어제 나눈 히브리어 중심 맥락의 단어가 뭐였죠? 카데시 바르네아, 가데스 바네아의 핵심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카데시 바르네아라는 거예요. 가데시는 뭐예요? 카도심을 어제로 삼은, 어원으로 삼은 이 신성함, 신성한 곳을 이루고 있는 것이 카데시예요. 바르네아는 뭐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의 방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총망라해서 여러분 한 단어로 묶어서 우리가 채용해서 해석하자면 뭐가 됩니까? 신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 11장이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그들은 받은 약속이 없었지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눈이 하나의 보자기로 덮여져 있듯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듯한 그 답답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그저 일반적인 바르나의 삶, 광야를 황무지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가데시, 그죠? 가데시, 신성한 곳에서 날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듯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신성함, 즉 거룩함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신을 하나님 앞에 이 떨기나무,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지요. 우리가 나눈 말씀의 개책 가운데에서 나누자면 날마다 자신들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믿음의 선진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자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데시 바르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문은요 참으로 좁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1절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지켜 행함으로써 좁은 문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까지 나눴던 가데시 바르네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세요. 민수기서 14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이 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의 출애굽한 2세대들의 백성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절로부터 미리 나누자면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2절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말한 그 룬의 불평의 그 불만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속하게 그것을 이행하시고 또한 이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양의 문이지요. 요한복음 10장. 헌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도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계속 나눠볼 거지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만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게 여러분 이단인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내가 믿노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에 대한 행실을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르네아 광야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이 돼버리냐? 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맷돌의 손잡이가 어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맷돌을 돌리는 뭐 콩을 빻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맷돌의 손잡이가 빠져버리면 어이가 없네. 그때 쓰는 단어가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다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살펴야만 되는가? 이것들을 배척하고 이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만 되는데 그 삶은 무엇인가?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 이 15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신천지 이만희예요? 구원파 박옥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죽은 안상홍입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막 가르치고 포교하는 이단 교리를 가르쳐서 멸망의 문으로 이끄는 장길자입니까? 여러분, 그들만 거짓 선지자일까요? 사람과 세상의 환경을 염려함으로 진리를 따라 전파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좀 찔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권면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양심이요 마치 커다란 새창으로 찔림을 받는 듯한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권면을 들었어도 우리들의 양심이 찔림이 없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아니한다면요, 우리들은요 죽은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지금 죽은 상태인 겁니다. 저 말이 과연 나에 대하여서 하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조차 염두조차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우리들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양심의 찔림을 받기 전에는요 결단코 그 멸망의 구덩이로부터 헤어나와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 엎어진 가운데에서 절대 우리에게 내밀어준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을, 그 회복의 손을 결코 잡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원망과 통곡하기에 급급합니다. 른의 삶을 살지요. 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통곡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원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떡과 생선을 구해요. 건강을 구해요. 여러분, 건강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떡과 생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의식주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관건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식주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0절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네아의 삶을, 황부지 땅, 광야의 땅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카데시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양의 문 되신 예수님에게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하고 싶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불행으로 여길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돈이 없음? 배가 고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death. 그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자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도요, 초연합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의 죽음이, 내 형제의 죽음이, 내 친지의 이웃의 죽음이,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함께 경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나 상황이면 분명하나,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초연해주고 우리가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하며 날마다 증명하는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그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에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의 날. 여러분, 이 극적인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더하신 이유가요, 단지 저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저주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 가운데에서 날마다 뭘 일으키세요? 회개의 백성을, 회개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은요, 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더하신 목적은요, 여러분, 단순히 저주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게 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회개를 목적으로,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지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열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믿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소수의 이들이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뭐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게 맞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침에 맞고 돌에 맞고 따개를 맞고 외인의 취급을, 그렇죠? 카데시 바르네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더욱더 극에 달하는 정말 세상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정말 그것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강론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그걸 언제 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목사라는 사람들한테. 뭐 아닌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일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성경 66권, 두꺼운 그 성경 66권을 언제 다 강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입에서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은 대답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치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아느냐, 당신은. 이것은 순종에 대한 문제이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 말을 이해하느냐 지금. 뭐 이러더라고요. 말을 말았죠. 왜? 알아듣는 귀가 없으니까. 왜 알아듣는 귀가 없을까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면을 절대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부터 민수기 14장까지 강해 설교를 나눴어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칭타칭 주의 종들에게 이 민수기에서 14장까지의 강해 설교의 질문을요, 여러분 던지면 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명명백백히 질문을 서로에게 하고 대답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역사 공부한 게 아니고요, 지식 쌓기 노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땅 가운데에, 그렇죠? 사랑하심에, 인자하심에, 선하심에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 가운데 교훈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나눴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른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전에 25년 동안 그 25년 안에서는 자칭타칭 주의 종이라는 닉네임을 감투를 쓰고 있던 사람도 포함되지요. 여러분, 저는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이제 막 1년이 넘었지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서 14장까지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에요. 이제 막 모세오경도 채 못 끝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 말이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갖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켜 행하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아니라 뭐다? 나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뭐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이꼬로 뭐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곧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이단이에요. 직접 계시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디도마라 하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자국과 창자국 하긴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헌데 눈에 보여요. 헌데 귀에 들려요. 헌데 손에 만져져요. 쥐어져요. 뭐가요?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들려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내 입에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통독하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의 귓전에 맴돌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왜 선택을 해요? 왜 치사 선택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믿음을 갖는 거고 안 해도 믿음을 갖는 거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주의 종이라는 여러분 닉네임을 자칭타칭 안겨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주의 종들에 대한 이 땅 가운데 교육 체계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패스 페일드의 이 과정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준수해서 낱말 맞추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평생을 무당의 삶을 살아가다가 귀신의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분 신접을 보는 그렇죠? 강신무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우상을 철폐하고 마치 창세기서 35장의 기록처럼 우상을 다 철폐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채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자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 어떤 낱말이 쓰여져 있나요? 라는 것을 시험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자세와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런 시험의 과정들을 거쳐요. 여러분 창세기서 1장 1절을 놓고 여러분 몇 년 내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막 모세오경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신약 말씀의 문제를 날만 맞추기로 사지선다로 주관식으로 낸다?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한 기준이 이 사람이 과연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는 이 신학의 과정이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한 신학 과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의 이 신학의 체계가요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들을 몇 가지들을 채택해서 제가 이 건의한 바도 있는데 뭐 그걸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된지 참 모르겠어요. 졸업한 지가 좀 돼서.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산산이 조각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긴 채 다 산산이 미랄과 같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못 살려요. 절대 못 살려요. 왜? 그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도구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모트로, 이 리모컨으로 PPT 자막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넘기는데 즉각 반응을 안 하고, 이 리모컨이 자기도 의의가 있다고, 주인인 제가 아래로 내렸는데 아래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렸는데 방금처럼 위로 올라가질 않아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종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언제 나누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그러면은 반대로 해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강단에 서서 할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너 레위기 10장 좀 읽어봐라. 나답 아비후 사건.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라. 너 괜찮겠니? 자신이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렐루야. 회개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제자리나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들과 함께 성령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카데시 바르네아 따라하십니다. 카데시 바르네아. 우리는 광야의 자유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민수기서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서 14장 5절에부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의 직무와 그 직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즉 종들의 직무와 하나님의 등장이지요. 14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14장 5절의 말씀, 모세와 아론 왜 회중 앞에서 엎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려고요. 뭐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뭐 과언은 아니지만, 그저 단순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곧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외함 가운데에서 엎드린 것은 아니겠는가. 아주 조심스럽게 염두의 둠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밖의 말씀들을 나눠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6절로부터 또한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은 개이지요. 여분네의 아들 개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러죠. 칼렙이지요.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가 뭔지 우리 좀 나눠봤었죠. 각설하고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른의 삶이지요.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거 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의 권면을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들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 왜? 양심을 후벼 파는 거예요, 자꾸. 그들은 이 안악 자손과 같은 자들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다. 여러분,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대상이요?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먹이이다. 먹이에 대하여서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라고 했더니 이 말이 그들의 양심을 후벼 파는 말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그들이 어떠한 핑계도 륜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그거 안 살아도 된다는 거 너희도 알지? 왜? 너희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잖아. 너희 그러고도 이 륜의 삶을 사는 거야? 불평의 삶을 사는 거니? 그 삶을 살아갔다가는 반드시 멸망해.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포로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10명의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의 삶.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돌을 던지는 삶을, 그 니므롯의 삶을, 그 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삶 반,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삶 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은 없어요. 양념치킨 반, 후라이드 반, 웃기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어이가 없는, 여러분, 계산이에요, 이거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10원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서 1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것들을, 이런 무가치한 것들을,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서, 멸망할 삶을 위하여서, 르의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지휘관을 세워서 날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반역을, 니므롯. 이 삶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 기피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러고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양심이 없다는 건요,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영혼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영혼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살아갈 수가 결코 없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볼 것이지만 도키마저와 페이라조가 있지요. 멸망에 대한 시험과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음으로써 영혼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요, 페이라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 가운데 이게 4장의 핵심, 이 페이라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광야의 시험이 이 페이라조에 대한 본이시거든요. 본을 보이심. 마태복음 3장의 믿음에 대한 시험인 도키마조의 삶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증명받으신 인침이죠. 인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이니라. 그 인침을 받은 삶이 아니고서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 음부의 권세에 대한 시험을 이긴다? 어불성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결단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공급받고 이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풀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착각들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 회중이 10절의 말씀대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호레산 가운데에서 여러분 번개,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죠? 구름 가운데에 그 회막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되죠. 그래서 60만이 계수가 됐는데 60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진영 가운데 의해서 약 380만 정도가 아니겠는가? 400만 미만이 아니겠는가? 저는 영국 가운데에서 그 정도의 수가, 개체 수가 미니멈 최소한, 그렇죠? 한 가정당 아빠와 엄마와 뭐 자녀 이렇게만 최소의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약 380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구하여서 나눈 거 있는데요. 최소한 더 될 수도 있어요. 2배가 될 수도 있고 800만이 될 수가 있고 1000만에 가까운, 그죠? 애들이 될 수도 있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수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수된 것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장정이 계수되는데 60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좀 참고했고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누자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옷을 찢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명이 악평한 땅과 그 사람에 대하여서 평가하면서, 재평가하면서, 그렇죠? 그 2명의 평가는 10명의 평가와 갈렸지요. 다시금 평가한 것을 다시금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함 가운데에서 권면하면서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면서 그들의 우상과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의 대상으로조차도 보지 아니하며 그저 우리의 먹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거리를 없애버리는 발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권면을 꼭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저하면서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한 그 말을 내뱉는 이 입술,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온 몸을 구동시키기 위하여서 공급받는 이 산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그 대상인 자신의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손녀, 친지, 이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십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지 내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아내와 며느리와 사위와 아들과 딸과 손주와 손녀와 친지와 이웃들에게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해봐야 돼요. 핑계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말해놓고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살려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은 이러고 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제 고민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해결책을, 대답을 가져와 봐야 돼요. 하지만 못 가져와요. 스스로도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나는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친지들,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 복음 안 전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체계가. 사람은 뭔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만한 증명할 만한 뭔가 이 뒷받침되는 이게 있어야 돼요. 팩트가, 진실이. 그죠? 한마디로 정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무리바 마사 사건 이해되시죠? 불평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더도 덜도 말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을 던지려 합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등장하세요. 보이십니까? 우리의 직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직무를 행함으로써 현현하신 하나님의 등장을 우리는 나누면서 하나님의 등장을 재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즉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직무는 무엇이며 그 직무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장을 재촉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을 재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나눕니다.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간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와 복을 받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내 엄마와 내 아빠가,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닌 데에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정말 거짓 선지자의 거친 양이요 속은 이리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새빨간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나뉘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서는요, 이 죄 있는 자들의 죄질만을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뭐가 보이냐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다 나누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의 휴거, 그렇죠? 공중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공중재림이 있은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어떤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죠? 들려 올림을 받지 못한 자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백보자 심판, 생명책,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 심판이다라고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감하지 않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각설하고요. 민수기서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서 모세가 중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서 모세가 중재를 시도를 합니다. 그 중재가 무엇이고 그 중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됐는지까지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4장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른의 삶이에요. 불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깨하는 니므로드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치사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금 당부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강론 언제 다 나누고 있냐고요? 일평생을 목숨을 걸고요, 약 10년 정도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엎드리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내뱉으면서 거친 양이요 속은 이리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살아갈런지 모르겠지만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다시금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읽지 않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기회가 그들에게서 옮겨가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당했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광야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불만 불평대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졌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에 대한 정의와 계산이 딱딱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맛본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그럼 귀신 씌워가지고 무당으로 살아가는 강신무들은 천국 갑니까? 그러면? 기적을 많이 맛보면, 그죠? 무당들은 천국 갑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는 구판을 벌려가지고 뭐 귀신들만 내어쫓고 막 병을 고친 게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은 당신이 갖고 있느냐. 그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부터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짓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왜? 진리를 사모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시려고.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 기적을 맛보는 것에 대하여서 더욱더 치중해서 이것을 구하면서 이것에 취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다 멸망하는지 보시려고. 이게 바로 도키마조예요, 여러분. 동시에 나아가서 이것이 또한 페이라조예요, 여러분. 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사로 말미암아 이것에 취하여서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그것에 빠지다 보면 깎여서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고 하시지만 이래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아시고 누군가는 모르시지만 공감이 안 되시지만 이 황모세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조차도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삶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이렇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사가 아니에요. 표적 가운데 나타난 세메이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에 따르는 삶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무엇으로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미암는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멸망한 겁니까?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의 이 세대는요 특히나 기적과 이사를 날마다 구해요. 이방인들이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나아가서 그 기적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셔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진 자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서 14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잘 보세요 여러분 12절로부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부 행하셨고 행할 것을 엄포하시네요. 명령하시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죠?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든요. 이 모세의 중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성하는 자의 기도. 그죠?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있어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있어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그러니까 모두 죽이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의 머리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재는요, 이 죄 좀 사해 주세요. 이 죄 좀 없던 걸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죄점은 사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의 중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바람대로 그런 무지한 게 아니에요. 무분별한 게 아니에요. 중재를 시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그렇죠?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우리가 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룬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참 하나님에게 진멸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네요.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문장만 보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 다음부터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참 18절에 한 구절 말씀조차도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심지어는 이렇게 와서 말하는 자들도 참 덜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인자가 많으시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나눠볼게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해되세요?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의 삶, 른의 삶을, 니무로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여러분, 뭐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중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인물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뭐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절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 가정은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 가운데서 좀 빠져나오세요. 이제 깨어나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계속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미혹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그 미혹은 고사하고 스스로가 거친 양이고 속은 이리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각 가정 가운데에서 개인이 잘 해내고 있으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안 건듭니다. 왜? 이상무. 잘하고 있네. 카마의 도도 멸망할 걸 뭐하러 건드려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카마에 두면 알아서 잘 멸망할 자들을 뭐하러 건들겠냐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마귀가 그 개인과 그 가정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들을 뭐하러 건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양심을 화인을 맞아서 영혼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읽어도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성경 강론 들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잘 못 돼요.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백독, 천독, 만독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백해 무익일 뿐만 아니라 저주예요. 그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거 우리 지금 그 일부를 알아보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9절의 말씀, 우선 18절의 말씀 볼게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내용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자식이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는다? 이게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니므로드 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 보응에 대한 것들을 보고도 그 삶의 전처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날마다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채용되어 있는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그죠? 이 말이 바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의 뜻은요, 뭘 내포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너희의 아비가 보았는데도 3, 4대까지 이르는 그들의 후손인 너희여 그들과 그 조상과 너희의 손자와 똑같은 전처를 밟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친절한 모세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뭐 돈 주면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요, 여러분. 진짜. 저는 얼마나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냐 하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황모세라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더 쓰임 받을까? 이거 궁리하세요, 진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를 할까? 이걸 궁리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여러분들의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과 불법 행하실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만히 둬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그거 갖다가 여러분 걱정하지. 그거 부모의 도리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한글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하시되. 어떻게 사하시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우리 강해설교 다 나눴어요. 이 말씀 이해 안 되시는 분
창세기부터 민수기서 14장까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누신 분들 가운데에 특히나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사하시옵소서라고, 그렇죠?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모든 사건과 배경과 총망라되어 있는 스토리들의 전개에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백성의 죄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하셨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다 나눴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클린하게 끝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종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부르짖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주의 종의 삶을, 이 미랄의 삶을 철저하게 사신 분이에요. 특히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던 사건일 수 있는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오늘 꼭 묵상하고 읽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존재하는 목적을요, 이 모세가 톡톡히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 가운데 이게 중재를 시도함으로써 해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표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는요,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서 보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중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 가운데 이 회개의 백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재자인 모세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지 않고 그 역사를 다 빠짐없이 겪었기 때문에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대로, 특히나 19절의 말씀대로 예전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방법대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뭔지 우리 다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서 14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기록된 이 민수기서 14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이유인지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그렇죠?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인 민수기서 14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때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요, 어떤 사건을 이후로서 담고 있는 사건인지 우리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모두 나눠봤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중재자인 모세의 기도가, 그렇죠? 이를테면 그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재자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그 기도의 뜻이 그냥 이번에는 이 죄를 묻지 마시고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곧 넘어가 좀 주세요. 죽이지 않으실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거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 보여요, 여러분? 희한하죠? 여태까지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무분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정의가 없잖아요. 공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무분별한 하나님이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심이 없고 막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를 신용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우린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죄 묻지 마시고 넘어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모세의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요.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이 어떤 사건들의 배경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말씀입니까? 특히나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지요?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에서 3,000명가량이 레위 자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쓰임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제사의 봉헌에 쓰임 받아요. 어떤 전개 가운데에 언약을 새롭게 하세요. 그죠? 언약을 그들의 자신들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괴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중재를 더한 모세, 그 중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룩을 더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의해서 성막의 봉헌을 받으세요. 우리 그거 지금 다 나눠본 거예요. 강해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 민수기서 14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모세의 중재의 기도의 뜻이 과연 그냥 이번에는 죄 묻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거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연 맞아 보일까요? 이렇게까지 나눴는데 그게 맞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막의 봉헌이 어떻게 드려졌는가? 막 죄 짓고 막 이런 데도 막 드려졌나요, 여러분? 그럼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예요,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레위기서 1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각기 제사는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죄 있는 자도 나병이 있는 자도 도시의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가운데에 정결법과 제사법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분별한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에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방관하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죄는요 우리가 날마다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저 먼 발치에서 보고 듣더라도 그것들을 죄라, 저것은 죄다, 저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서 저것은 죄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는 우리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한 자들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위의 이 말씀을 19절까지의 말씀을요. 특히나 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위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아닌가. 날마다 살피십시오. 날마다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풀어냄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그 거친 양이며 그 속은 일인 거짓 선지자들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단 한 개의 구절조차 제멋대로 사사로이 풀어 착각 가운데 빠져가는 사들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요단강에 발을 담그려고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아서죠. 세례 요한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내 엄마와 내 아빠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두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야,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폐역의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을 고맙고 감사한다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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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